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새해인데 이제 미리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기 소망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로 또 예배로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을 텐데 이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정별로 가족의 이름들과 함께 가정별로 하나씩 제출해 주셔서 가정의 기도 제목들 3개 제출하시고, 또 나오실 때 저녁 예배 오셔서 안수기도 하실 때 가지고 제출하시면은 제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안수기도 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제가 한 해 동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적어서 가정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헌화와 또 이제 식사봉사를 위해서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년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걸 먼저 이제 게시를 해놨으니까요, 각 라이브 팀별로 꼭 미리미리 신청을 해주시고 자원하셔서 팀별로 함께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라이브 팀별로 꼭 한 분씩은 꼭 친교 봉사부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을 이렇게 또 가르쳐드리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꼭 팀별로 라이프 팀별로 꼭 한 분씩은 꼭 친교 봉사부에 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부서 지원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회원이신 분들은 라이프 팀과 또 부서에 하나씩 들어가셔야 되는데, 한 해 동안 각자 섬기고자 하는 부서에 자원하여서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부, 또 전도부, 선교부, 또 봉사부, 친교봉사부, 관리부, 또 교육부까지 각 부서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교육부서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보조교사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자원하셔서 학부모님들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여전도회가 저희 교회에 지금 전에는 이제 식사봉사로 해서 활동만 했었는데, 이제 2024년에는 친교봉사부로 같이 통합되어서 친교봉사부에서 여전도회 활동들을 하려고 하니까요, 기억하시고 또 같이 친교봉사부로도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사무처에 있을 교회 헌장 및 규약 수정을 위한 원본이 본당 입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찾아보시고, 교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보시고, 또 교회에 또 함께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수정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전체 교회,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기 위해서 큐티책을 이제 신청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첫 달이어갖고 조금 배송이 늦게 되어서 원래 이번 주에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돼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혹시 주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오셔서 교회에 받아가셔도 되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그 서명을 꼭 해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꼭 신청하신 분들만 사인해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진 않은데 1월 첫째 주부터 이제 다시 새가족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새롭게 방문하셔서 교회 회원이 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새가족반을 꼭 이수해야 하니까 여러분 참여하셔서 함께 교회의 가족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사랑과 또 긍휼에 감사하며 기쁨과 찬양의 귀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루이비 오리교회 오늘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이 주일 오전 올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예, 시간을 돌이켜 보면은 참 어떻게 갔는지 금세 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다리 불편하신 분은 앉아 있어도 되고요. 우리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에 높여드리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아멘.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왕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우리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치 않는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할렐루야 주의 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다 아멘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멸류관을 우리 목소리 다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 하나님 독생자의 주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어떤 근심 전혀 없습니다 사랑의 주는 날 길을 떠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사랑의 주 나의 참된 소망
늘 충만함에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이시. 아멘.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려 꿈을 꾸는 삶,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올 한 해 살아왔던 것, 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숨쉬며 살아오는 모든 순간과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숨쉬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시간 내 인생 모든 그 어린 시절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고 놀라운 것을 듣게 하여 주셨고 오늘까지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변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눈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께 드릴 우리의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집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들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 만립이 있어도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일 예물과 11조로 성교헌금으로 또 건축헌금으로 헌화헌금으로 각종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 위에, 주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소생케 되며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롭게 방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잠시 소개합니다. 우리 최중혁 형제님, 이정민 자매님 청년이신데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종민 형제 ETS에 일하시는데요. 인턴으로 오신 청년들이고요. 네. 끝나고도 식사하면 또 교제하면서 반갑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노트 저희가 나눠드렸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이제 1월 1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성경 통독하는 순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통독 이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고, 또 특별히 저희 그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도 보면 이 성경 통독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 읽으시면 또 이제 힘드실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QR 코드도 있고요. 저희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어놓으시면 20분 동안 성경을 쭉 읽어줘요. 아주 입체적으로 멋진 배우의 목소리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혼자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 또 틀으셔서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계속 성경을 통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 암송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첫 구절부터 이제 시작하는데요. 매주 이제 한 구절씩 저희가 교회 전체적으로 말씀을 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A1, 그래서 1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한 구절씩 암송할 거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나는 이 암송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많이 읽고 반복하시고 듣고 또 따라하시면 저절로 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암송 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여기 오늘 말씀 같이 나눈 것 적으시고, 그 옆에는 주중에 말씀 들으신 거, 말씀 나눈 것들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 갖고 오셨죠? 다 처음 보는 눈빛인데 여러분들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이제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2장을 먼저 나누었고요. 오늘 1장부터 시작해서 6개월간 24주간 매주 한 절씩, 매주 한 챕터씩 한 장씩 나눌 거니까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어릴 때는 주로 신문, TV,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뉴스, 소식들을 접했는데 이제는 보통 이제 휴대폰으로 휴대기기를 통해서 스마트 기기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간편하고 또 빠르게 정보를 접하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지만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면서 무엇이 진짜이고 또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이게 진짜 뉴스인지 아니면 가짜 뉴스인지를 잘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스포츠 음료 회사 게토레이가 물을 운동 능력을 방해하는 부정확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래요. 실제로 이 게토레이 회사가 만든 게임 앱에서 막 게토레이를 마시면 운동 능력이 증가하고 물을 마시면 운동 능력이 저하돼서 그것들을 피하도록 만드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고소를 당해서 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당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럼 다른 뉴스. 한 할머니가 자기 이웃집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65마리의 고양이를 훈련시켰다. 고양이를 열심히 훈련시켜서 옆집에 가서 도둑질하려고 그렇게 훔쳐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였으면 큰일 나겠죠. 자, 또 하나. 제가 대학교 때 잘 나갈 때 17대 1로 싸웠는데 팔로 야구 방망이를 막다가 팔이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왜 이렇게 가짜라고 확신하시죠? 반은 진짜고 반은 가짜예요. 17대 1로 싸운 게 진짜고 팔이 부러진 게 가짜라고 말하고 싶은데 17대 1로 싸운 건 가짜이고 팔만 부러진 게 진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40년이 지난 AD 60년, 70년경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자 합니다. 직업이 의사였고 또 바울의 귀한 선교 동역자였던 그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가운데 신약 성경에 2개의 책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 또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누가복음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교회가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는지를 기록한 사도행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하고 색다른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복음에 대해서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예수라는 한 사람에 관한 수많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실로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그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확실성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저자인 누가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복음에 관한 것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인 누가가 우리의 시선을 끌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이. 자, 1절 말씀에 다시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시작합니다. 자, 1장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일,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장, 2장에는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 사건들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발생된 일임을 보게 돼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낸, 우리가 만들어내고 행한 사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글의 수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래전 우리 가운데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예언하셨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 복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복음, 그 중심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중심을 둔, 또는 다른 것에 초점을 둔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짜가 무엇인지, 복음의 가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진짜인 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 가짜인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옛날에 제가 이 화폐에서 이것들을 진짜 화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즘 위조 화폐가 워낙 많으니까 그것들을 구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가짜를 구분하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은 진짜를 계속 본대요. 그러니까 진짜 화폐를 계속 보면은 가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뭐가 틀렸는지.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가 진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알게 되면은 가짜, 잘못된, 거짓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초반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메가처치 중에 하나인 교회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순수하고 멋진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여서 삶을 성장시키고 번영하고 행복을 경험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들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혹해갖고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아갖고 한국 교회에서 한동안 이 책 가지고 새벽 예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책에는 죄나 회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 잘 될 거라는 것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시켜주는 그러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인간에 관한 메시지예요. 초점이 나 자신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힘 두 번째로 그 후속편으로 나온 책 제목이 뭐냐면 잘 되는 나예요. 잘 되는 나. 하나님은 여러분,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 램프의 지니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원하는 소원을 말하면 램프의 요정이 듣고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램프의 주인이고 지니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종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종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으로 여길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이 초점을 맞추면서 복음의 이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로부터 시작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그 놀라운 일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이 동화책은 사실 이 영국 옥스퍼드의 수학 교수였던 루이스 캐럴이 우연한 기회에 친구의 딸들에게 즉석으로 이제 지어낸 이야기인데, 이 앨리스는 딸들, 그 친구의 딸 아이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 루이스 캐럴이라는 사람은 그 딸들을 실제로 그 이야기 속에 넣어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저도 밤에 아이들이 아빠 뭐 재밌는 얘기 해줘 라고 하면은 불 다 끄고 이제 아이들 옆에 누워서 없는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설교 준비보다 더 힘들어요. 이 아이들한테는 재밌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재밌어하는 것 뭘까요? 방구 이야기예요. 그럼 방구대장 뿡뿡이 이야기를 아주 우일의 그 이야기 속에 우리 아이들을 넣는 거예요. 옛날에 방구대장 뿡뿡이가 있었는데 뿡뿡이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 예아 뿡뿡이와 루아 뿡뿡이. 그래서 두 뿡뿡이들이 만나면은 맨날 서로 인사했어. 뿡뿡뿡뿡. 그러면 아이들이 막 재밌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이야기 속에 그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 아이들을 넣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에 넣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초대하시고 넣으셔서 그분의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이 메시지는 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야기의 저자이신 하나님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같이 따라합니다. 복음은 사실에 기초한다. 두 번째는 복음은 사실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저자인 누가가 이 글을 누구에게 썼는지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 그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데오빌라라는 이름 바로 뒤에 각하라는 호칭을 붙임으로써 많은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를 로마의 집정관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된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 놀랍고 인간의 사고와 논리를 벗어난 너무나 놀라운 엄청난 이야기 때문에 데오빌로에게는 많은 궁금증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나는 이방인인데 그럼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궁금증이 계속 생겨났을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러한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또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단지 한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한 인물과 한 사건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각각 다른 자기의 생각들과 의견,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의견으로서 그 사건과 그 인물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이 목회자인 저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모습은 저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바라보는 저의 모습이 있고, 저희 자녀들이 바라보는 모습이 있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바라보는 저의 모습이 있고, 저와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 바라보는 저의 모습이 다 다를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각각 다양한 의견들과 생각들을 모아서 저라는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부분, 한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복음에 대해서 그냥 단면 한 부분만,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그의 복음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내용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믿음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여 예수와 그의 복음, 이것은 단지 어떠한 이론이나 개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고 직접 말로 전하여준 그 내용이에요.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예수와 그의 복음에 관한 목격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본 아이위트니스. 여러분, 우리가 재판에서 진실 여부를 가를 때 목격자,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끝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 확실한 증거, 그보다 더 정확한 게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직접 눈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자신들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본 것을 말하고 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살펴서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여 데오빌로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늘로 부활을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확실한 게 필요 없어요. 내가 봤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예수님과 그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할 필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4절 보세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이었던 데오빌로에게 예수와 그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기록에 남겨서. 여러분, 지금도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대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사실, 절대적인 이 사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고? 만난 적도 없는 날 위해 뭐하러 죽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다 거짓말이지.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거짓말에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동일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러한 거짓말에 어떻게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초기에 이 초대 교회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목숨까지, 생명까지 버리나요? 아니에요. 인간은 자신의 신념, 믿는 바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정 자신이 믿지 않는 바를 위해서, 거짓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참된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확신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는 지금 이 1절에서 이 글을 시작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이 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썼는데, 이 뒤에 이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했지만 그 후에 쓴 사도행전에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해요. 더 이상 각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그냥 이름을 부를 정도로 이제 친밀한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누가가 전해준 복음의 메시지를, 이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는 가운데 회심을 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된 관계가 바로 데오빌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도 우리 모든 교회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참된 삶의 변화, 참된 구원의 역사,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침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13절에 먼저 한번 보니까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제사장 이 사가랴에게 침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30절 31절 말씀을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자, 여기 이 두 가지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가랴와 마리아 모두 천사가 나타났을 때 깜짝 놀라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만나게 되었으니까, 직접 눈으로 보게 됐으니까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천사가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천사는 사가랴에게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마리아에게는 예수에 대해서 탄생을 알려주고 그들의 역할을 알려줍니다. 침례 요한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역할은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만왕을 그의 다스림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침례 요한과 아기 예수에 대해서 탄생을 알려주는 것은 비슷합니다. 동일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가 다릅니다. 먼저 사가랴의 반응을 보실게요. 18절 말씀 보세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사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무 늙었습니다. 그런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돼요. 자, 이 사건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34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두 개의 차이가 보이세요? 사가랴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어 성경 NIV 버전에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마리아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가랴는 확신을 할 수 없었던 거고, 마리아는 단지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가랴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불신앙 가운데 묻는 것이고, 마리아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35절부터 38절의 말씀 보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세요? 마리아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해도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주의 좋은 소식,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들었을 때에 이 그녀는 겸손하게 반응했고 약속을 믿고 계획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리아는 당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고, 만약 여자가 결혼 전에 아이를 잉태한다면 자신이 살고 있던 문화, 사회, 가족에서 추방당하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복음이 그녀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거가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든지 아니든지, 그로 인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놀라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에요. 보세요. 마리아가 이 사가랴의 아내, 침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이세요? 엘리사벳이 지금 그 여자,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그 말씀을, 천사에게 들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아까 1장 20절에 보면 천사는 사가랴가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그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이 바로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복음,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예수와 그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반응을 요구할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은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정도로 마주하게 될 것이에요. 이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 가운데 행했던 일들과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진리,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마리아와 사가랴에게 두 가지의 동일한 반응을 약속을 해주셨지만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불신앙 가운데 반응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실 그때에 두려움에 휩싸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 송두리째 우리를 바꿔버리는 그 복음의 메시지로 통하여서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주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저 주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저에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주의 종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저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내게 살아있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오늘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마리아처럼 내 주님, 주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나도 주의 종이오니 나도 마리아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며 내가 다 이해되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님, 내가 주의 능력을 믿고 주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행해지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나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며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말씀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진리의 말씀, 영원히 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흔들림 없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기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아버지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중심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가운데 내가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 나의 삶의 기초를 세우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는 주의 제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변하지 아니하는 넘치 못함이 없으신 그의 말씀 붙잡고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믿음 안에 아버지 참된 믿음의 복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도 주님께서 인도하셨사옵나니 새로운 하나도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하고 죽도록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신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죽도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복음을 확실하게 알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간절히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반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